창세기 4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입니다. 페이지로는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7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재성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오.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의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즉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 축복권을 사용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 축복권을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여성 조각을 만들었어요. 예, 아주 예쁘게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그 여성 모양의 조각을 만든 후에 사랑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조각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에 빠지는지 간절하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가 그 조각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조각상이었던 여인이 근사하게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간절히 기대하는 대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간절히 바라는 대로 되더라.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넌 어떻게 그렇게 착하니, 넌 너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아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들은 아이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 확률이 높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름을 하나 줘주잖아요. 어떤 이름을 줘주었습니까? 개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주지 않습니까? 예, 너는 이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정말 반석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상에도 이 피그말리온 효과, 간절히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도 영적인 피그말리온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도 영적인 피그말리온,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 축복권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을 빌라.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끔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급하게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버지, 내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구나 해가지고 오늘 야곱이 사랑하는 두 손주들에게 축복을 해주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여러분, 그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니까 물질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아마 책임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들은요, 그런 물질의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물려줄 그런 물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축복이 내가 물려줄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그거 물려주면 좋을 거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아놓은 재산만 내가 상속받으면 된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모든 자녀든 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요셉과 같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물질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비는 거, 축복하며 비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뭘로 축복을 하느냐? 말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9절 하반부에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뭘로? 말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인력,
각인력. 이게 말의 힘이에요. 언어의 힘이에요. 머릿속에 새겨온 넣듯 깊이 기억되는 것, 그게 각인력에 각인되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장 찍듯이 그렇게 깊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학자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우리의 뇌는 98%가 말,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듣는 말로 프로그램화 한다라는 거예요. 자주 듣는 말이 뭐냐? 자주 듣는 말. 그 말대로 사람이 프로그램화돼. 뇌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확률가 9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 각인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힘이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힘이 견인력, 이끌어가는 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본의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누구냐면은 손정의라고 하는 한국계 일본인이에요. 이분이 소프트뱅크를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일본의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우리 아들 천재다. 우리 아들 천재다.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서부터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견인력, 이끌어가는 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힘, 이게 이제 성취력 아닙니까? 화면에 보시면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부 장관,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에 올랐던 흑인 여성이었던 이 라이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백악관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그 주변을 지나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나도 저런 곳에서 한번 일하고 싶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데 들어가서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좀 한몫을 좀 하고 싶다. 한번 나도 저런 데 가서 일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나는 백악관에 가서 일하리라. 나는 백악관에 가서 일하리라. 일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것을 주문처럼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목적한 바가 백악관에 가서 세상을 한번 섬겨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력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국무부 장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언어가 이런 세 가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의 이야기를 하느냐? 예, 10,000번의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10,000번 이상, 10,000번. 예. 그 수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말들을 선포했었을 때에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야곱이 손주들을 향해서 축복을 비는데 몇 가지의 축복을 빌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까지 높임받고 존경받게 하옵소서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거기까지 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유명하게 된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도 알려지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형통케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나까지도 높임받고 존경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손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 내 손주들의 하나님 이름 높여주십시오. 그들 잘되게 해주셔서 그의 아버지 나의 아들인 요셉이 높임받고 존경받는 일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능고사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만점을 받은 거예요. 수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달라붙습니까? 언론사에서 막 와가지고 취재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점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되었냐고. 근데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만 인터뷰를 합니까? 누구를 또 인터뷰합니까? 부모까지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언론을 타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부모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교육했길래, 어떻게 뒷바라지 해주길래 저렇게 부모가 저런 자식을 키우게 되었느냐. 여러분, 자식이 잘 되니까 누가 높임을 받아요? 부모가 높임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 가족들이 나중에 가뭄 때문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야곱이 와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 요셉이 그 주선을 해줘요. 그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하지 않고 뭘 해주느냐? 일개 노인이, 할아버지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저도 비롯해가지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선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축복해 줄 테니까 나 한번 만나 주소. 그러면 그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 주겠습니까? 안 만나 주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근데 일개 할아버지였던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높임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이름이 높아져요. 존경함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됨으로 누구까지? 부모까지 축복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부모까지 높임받고 인정받는 복을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야곱이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축복권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축복권이 무엇이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역경이든 돌파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16절 하반부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식되게. 이게 히브리어 말로 뭐냐면은 물고기 떼처럼이라고 하는 뜻이 지니고 있습니다. 물고기 떼처럼. 여러분, 물고기 떼가요 급속하게 팽창을 하잖아요. 여러분, 알벤 물고기의 알집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렇게 출산을 하면은요 환경과 상황이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떼가 되어지는 거예요. 떼가 되어지는 거. 이 번식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역경이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번식의 뜻인 거예요.
번식의 뜻.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이제 쉬운 성경으로 16절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크게 불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파 작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발파. 예. 불을 뚫기 위해서 발파도 하고, 길을 내기 위해서도 발파를 하고, 또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 발파를 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펑 하고 터뜨리면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갱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발파는요, 보이는 것을 제거하는 수단이 발파입니다. 보이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폭탄을 통해서. 그게 발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파. 발파는 보이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발파고, 돌파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힘, 그 힘을 일컬어서 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돌파력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장애물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들을 보면은 다 죄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철학자 샤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이 골다 메이어. 골다 메이어는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성 최초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러분, 이 유명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박사가요, 연구를 했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 300명을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다 역경을 돌파해 가더라는 거예요. 고아가 역경들을 돌파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던 이 풀 트루티니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낸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역경은 사람에게 파괴적인 상황을 가져오지만은 오히려 그 역경이 창조적인 힘을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역경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을 빌 때에 어떤 역경이 찾아오든지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력, 그런 돌파의 힘을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축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옵소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이 너희 손주들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빌어주었던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초상화인데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했던 사람입니다. 부흥사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철학자였던 이 요한 웨슬레가 임종 직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인생을 목회자로 부흥사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내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것, 이게 최고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장 40절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릴 때에 예수님이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요, 예수님의 일생을 지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 하나님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카리스는요, 기쁨, 감사, 능력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면은요,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요, 내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 TV만 보지 마시고 TV 보다가 졸리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예?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식들 손주들 이름을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아니면 신문지에다가 써가지고요, 오늘 세 가지 축복권을 여러분 빌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중종 때에 중종의 마누라가요, 인현왕후 아닙니까? 인현왕후가 애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후초로 드린 년이 누구냐? 장희빈이에요. 장희빈. 예? 조선 최고의 절세의 미녀 장희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종이 나중에 이 여인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누구를 보느냐? 조광지철을 불러요. 인현왕후를 불러요. 네. 거기에 장희빈이 악심을 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인현왕후와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밤마다 칼로 그 인형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죽일년.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그러잖아요. 밤마다 그래요. 밤마다 찍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인현왕후가 그 이후로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년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고 혹은 이렇게 찔렀던 일이 그대로 되는데,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 TV 보다가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내가 졸다 주물다 그러면 신문지에다가 우리 손주들 이름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 선포해 주시고 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다 잘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좋은 부모, 그런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인생을 보낼 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거 말고 무슨 복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낮 이렇게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자식으로부터 듣는 이것이 부모의 영광 아닙니까? 부모의 축복이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잘 되어서 부모의 이름까지 높임받고 존경받게 해 주십시오. 어떤 역경이든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 손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녀 손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